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위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2달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대량 확산이 일어난 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의 풍경들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꽤 길게 느껴졌는데 이 변화가 30번 환자에서 31번 환자, 어떻게 보면 숫자 하나가 늘었을 뿐인데 한 달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6,500명이 확진 상태로 있고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퍼져나갈지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시간들이 정말 길어질 수 있겠구나. 긴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꽤 자주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도 온라인으로 어떤 모임을 할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주중 모임들을 교회들이 만들어가고 이 온라인 형태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때이죠.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모임과 이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려면, 이 시간이 길어져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당당히 서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마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디모데 전후서 중에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지방에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6장은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인데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해야 되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경이롭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 또 우리 각자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며, 꾸준하고 견뎌내는 삶, 친절하고 따뜻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점검해야 될 것은, 너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에 맡았던 임무가 본부 중대장이었는데요. 전시에서는 연대 지휘소를 설치하고 지키는 것이 임무이고, 평시에는 부대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큰 일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태풍이 났든지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은 부대를 둘러봐야 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곳은 없는지, 유실된 곳은 없는지, 부대 생활을 하는 것의 기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거대한 토사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거룩하고 경이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꾸준하고 견뎌내는 삶, 친절하고 따뜻한 삶의 기초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삶의 기초와 어떤 것 하나를 비교하고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곳의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유행했던 곳곳에 강론을 펼치는 장소들이 그 시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계사 속에서 배우듯 소피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을 강론을 하고, 어떤 소피스트가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 몰려서 그 소피스트에게 모금을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 전역에, 이탈리아 전역에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었던 디모데가 담당하는 그 교회의 혼란스러운 틈 속에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마치 소피스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풀어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논쟁과 소위 썰을 푸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모금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극화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이전의 얘기들을 또 다 거짓이라고 폄하하고 새로운 썰을 풀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은 결국에 그런 것들로 돈을 쥐고 가는 형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계합니다.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을 남겨두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기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경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의 기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기초가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들은 기초를 경건이 아닌 이익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초가 돈인 사람들, 기초가 이익인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은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온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썰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교회는 논쟁과 변론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점점 더 서로를 자극하는 센 말과 자극적인 이야기들로만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가 흔들렸기에, 기초가 무너졌기에 그 결과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무엇보다 큰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기초이고, 한쪽은 경건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라는 기초임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과 유혹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돈을 엄청 많이 가지면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초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경이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삶, 꾸준하고 견뎌내는 삶, 친절하고 따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단순한 삶 속에서 누리는 넉넉함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에 두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80여 년이라는 이 땅의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의 기초라고 여기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즉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던 것을 뒤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이익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모두 뒤바뀌는 일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경건이 아닌 경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이익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심의 내용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초는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이, 이 시간이, 이 인생의 기초가 현실뿐이면, 이 세상과 시간과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과 이 시간과 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뒤흔드실 때는 어김없이 뒤흔들려 무너짐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인생 모든 것이 시험과 올무와 욕심과 파멸과 멸망과 미혹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벅차하였던 디모데, 교회 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미 사납게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던 교회를 담당해야 됐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급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기초만 신경 쓰면 된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도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기초를 다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경이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삶,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꾸준하고 견뎌내는 삶, 친절하고 따뜻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세워지는 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를 유익으로 삼은 사람과 기초를 경건으로 삼은 너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를 돈으로 쌓은 사람과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으로 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에 이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기에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세워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의 결핍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물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들과 산에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밖은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폈고요. 산수유, 매화,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철쭉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어김없이 꽃들은 피고 있습니다. 그 추위에도 긴 겨울에도 나무들은 얼지 않고 어김없이 생명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 긴 겨울의 시간 동안 나무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가을의 마지막에 잎을 떨어뜨려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겨울에 나무에 수분이 많으면 얼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수분을 줄여서 껍질을 딱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겨울을 이겨낸다고 해요. 땅과 껍질을 겨우내 단단하게 하여야만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2020년은 아마 우리의 기억에 가장 긴 겨울처럼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이 코앞이고 꽃들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울 같은 마음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땅을 굳게 하고 껍질을 단단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고 세우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일로 멀어져 있었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시간 내기가 어렵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모두 다 밀려 있었던 개인의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이 시기에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분주함과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살이에 급급해서 내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이루지 못했던, 포기해버렸던 모습들을 회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삶에서 다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십시오. 급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꾸준히 견고하게 오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십시오. 세상 경쟁 속에서 사나워졌던 마음들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로 회복하십시오. 이 겨울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길고 긴 겨울도 봄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 진선미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리를 추구하고요, 진리를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땅의 삶을 고통스럽지만 지속해야 가는지, 나는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모두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옳은 일,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언제나
여러 가지 예술과 미술과 음악과 글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그 안에 진선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종교가 진정으로 본질을 추구한다면 그 종교의 모습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인 진선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진리를 외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많은 좋은 일을,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가? 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서 우리의 기초가 견고해져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을 기초로 삼아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모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서가는 자들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의 풍성함을 가득 채우신 주님, 그리고 각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들이 충만한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고 그날은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무엇으로 지내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을 우리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날을 고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그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정말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형의 모습 때 심어두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돈이 기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기초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행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힘과 권력으로 그 싸움을 행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으로 이 싸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새롭게 하네. 내 영혼 그 사랑 늘 기뻐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우리 인생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새롭게 하네. 내 영혼 그 사랑 늘 기뻐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시니. 우리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일로 밀려있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과 에너지에 모두 밀려있던 개인의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분주함에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살이에 바빠 사랑스러운 나로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나를 포기했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였던 삶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급하고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꾸준히 견고하게 오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 경쟁 속에서 사나워진 마음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기초가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회복되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묻게 해주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멀어져 있던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시간을,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과 에너지에 모두 밀려 있었던 우리의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주함에 아버지 정말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살이에 이 세상을 따라가기에도 벅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나를 포기했던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급하고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꾸준하고 견고하고 오래 견뎌낼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경쟁 속에서 사나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겨울과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초로 우리의 땅이 굳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껍질이 단단해지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진 듯한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할 그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날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고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과 곳곳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온전히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지는 아버지 정말 그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초가 다시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움이 아버지 정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아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모습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아버지 정말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아버지 정말로 주님 섬기는 아버지 정말 그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차고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정말로 주님 들의 불보다 아버지 정말 들의 꽃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며 이 변해버린 삶 속에서 또한 적응해가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그곳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들을 지나며 다시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마주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기초를 온전하게 수축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라면 우리의 시간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젊음이라면 또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세상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초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벽에 서 있는 듯한, 절벽 앞에 선 듯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하나님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축복합니다.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 국경을 봉쇄한 채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북녘 땅을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코로나19가 분명 퍼져 있을 터인데 굶주림 혹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땅이 회복되어 그 사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럽을, 미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급격히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두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땅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정말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확진자들, 또 100여 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자들, 하나님, 의료진들, 공무원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 위해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